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처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예요. 이드로는 모세와 잠시 헤어졌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기를 자청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언약 식사를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앙 안에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물론 혈연 안에서 묶인 가족이 혈연을 넘어서서 한 신앙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 근본 원리는 동일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묵상할 때 떠오르는 로마서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들음은 직접적인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광야는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곳은 아니에요. 무릉덩이 또는 오아시스,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드로도 있었고 다른 여타 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오아시스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는지, 무릉덩이에 모여 사는 사람들, 오아시스에 모여 사는 사람들, 거기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대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운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말렉도 똑같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 소식, 그 소문을 미디안의 어떤 한 부족의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가 들었던 것 같이 아말렉도 똑같이 들었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어서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마치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정도의 그 은혜만 여타 민족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모두를 묻고 계세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7장 37절과 38절이에요. 17장 그 38절에는 좀 기분 나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드로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드로가 속한 이 미디안, 이 민족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개 혈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미디안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외로웠는지 후처를 드려요.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예요. 25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구요?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 중에 아말렉은 지금 광야의 민족이 된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밖으로 간 혈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언약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언약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등장해요. 보통 이렇게 그 반개 혈통으로 첩이나 적자로 이어지지 않고 그 반개 혈통으로 나가는 경우 오히려 그 적자로 이어지는 뭐 적자 뭐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비록 이삭이 둘째로 이스마엘의 동생으로 낳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 집안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본 집안의 원수가 되고는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세워서 여전히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이 그랬고요. 그러나 미디안의 한 집안인 이도로의 집안이 하나님 안에 그 언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드로가 들은 소문이 이드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작동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리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우리 잠깐 이 18장을 클립해두고 18장에서 좀 출애굽기 2장 21절을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쫓겨서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드로의 딸 십보로와 결혼하고 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며 누구와요? 이드로의 딸이죠. 십보라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이 대목을 보면 이미 둘째 아들 누구의 엘리에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게르솜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합니다 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8장에서 이드로가 그의 딸 모세의 부인인 그의 딸 십보라와 두 손자들을 데리고 올 때야 비로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을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그저 아무런 목적과 뜻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18장에 이르러서야 출애굽기 18장에 이르러서야 둘째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밝히고 있는 이유는 모세에게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드로의 인식 가운데 이드로가 갖고 있었던 또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바로 이드로의 사위 모세와
그 모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었음을 바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1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쓸만한 목자였던 것은 분명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있는 그 부족 사회 있잖아요. 광야 같은 곳에는 일부러 이방인을 통해서 그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고는 했어요. 왜냐하면 피치 못하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귀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근친 결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데일사이처럼 그 집안에 머물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정도의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드로는 비록 사위지만 그 집안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객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그의 둘째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을 드러내므로 모세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 4절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역경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드로의 집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처음에 갔을 때는 도망자의 신세요, 나그네의 신세에 불과했었지만 이제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먼저는 이드로는 상황 가운데서 보았죠. 소문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선포, 그 말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십시다. 7절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막에 이드로와 십보라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맞아들이고 그저 잠깐 오늘 본문에서 이 8절에서는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해줬다고 하지만 이렇게 짧게 말했을까요? 낱낱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나눈 것처럼 아마 밤을 새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구원해내셨는지 모세는 자세하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소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대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전파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여기 이 8절에 마라메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라메에 사용된 동사는 출애굽기 9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하신 말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전파하다에 사용된 단어 사파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히 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피하면 좋은 것, 그런 고생이 아니에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모든 아픔조차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러한 간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구원해내셨는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그런 풍성함을 나누고 선포하고 말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드로가 기뻐하며 우리 10절, 11절,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서와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과 회심으로 보지 않고 그저 이 모세의 이 말에 맞장구 쳐준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대부분 당시에 그 종교들은 대부분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바알, 아세라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신들을 자신 그 민족이나 그 부족만의 어떤 주신, 특별한 신이 있었지만 그 여타 신들도 같이 믿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드로도 그렇게 하나님도 제사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이드로의 신앙 고백과 회심으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12절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먹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을, 모든 장로들을 다 초청하고 함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먹기까지 하는 제사는 화목 제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가족이기에 그 화목제, 이 화목제를 나누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는 그 제물을 나누는 것은 한 믿음의 고백, 한 언약 백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나아갑니까? 이방인들과는 아예 식사를 안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후에 증언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0면쯤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리라. 미디안은 또 겐 족속으로도 불리었는데 뭐라고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누구와 함께 갔다고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또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 유다 광야 가운데 정착했다고 구체적으로 사사기에는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역대상 2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계보를 계속 설명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한 이방 가문, 레갑 가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 레갑 가문은 이방 가문이지만 유다 계보 안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유다의 야베스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거슬러 오면 그들은 겐 종족에 속했었고 겐 종족에 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 그러니까 겐 사람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레갑 가문으로까지 지금 유다 땅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레갑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대목이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는지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렇게 빗대어서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레갑 가문이 이렇게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번서,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레갑 가문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해서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왜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끝없이 자신들의 욕망이 들끓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먼 옛날 미디안에서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 광야에서 여전히 목자와 같이 목자로서 생활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어쩌면
단조롭고 담백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각 가문을 비교하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심결에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살펴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무엇을 믿는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믿는 것이 정말 돈이며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 먼저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그 역시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깨어짐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콱 그냥 자폭하고 말 텐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는 네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힘이 무엇이니?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니?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그 믿음의 말들을,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베드로 전서 3장 15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피를 나눈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 멀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바라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본보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 말하는 자로서, 전파하는 자로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다. 피를 나눈 우리 형제, 그리고
이웃으로 그것이 확대됩니다. 온 이스라엘 장로와 모세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밥을 먹었듯이 우리 믿음을 갖지 않은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더드림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기쁨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일가와 이웃들이 함께 이 복된 소식 누리며 이 구원의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